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렇게 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에 탁월한 경건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햇빛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이슬도 맞지 못하고 비도 맞지 못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날마다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이슬을 맞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율법적인 얽매임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무가 말라 죽어가듯이 신앙이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영적인 면에서 생기가 충만할 것입니다. 열매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가 입은 은혜를 통해서, 노아가 얻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역시 입어야 할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럼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노아가 알았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40일간 비가 오게 하셔서 혈육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켰습니다. 노아가 알았던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을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에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세상 심판과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짐작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가 알았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알았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명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던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주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원의 방법은 오직 방주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방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받은 은혜는 첫째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물질적인 복 등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로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터가 없으면 선풍기 날개는 돌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부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믿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렵지 않게 말씀은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먼저 갖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받은 은혜는 첫째 구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은혜입니다. 노아가 받은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노아 자신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방주 만드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항상 내 마음에 합하였다 하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에게도 보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보직을 맡은 일을 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그 사명을 맡는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 사명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조종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는 이티오피아 마모 웰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승자가 금메달을 받고 관중이 흩어진 지 1시간이 지난 후에 탄자니아의 존 아크워리가 결승선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는 경주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넘어짐으로써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는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 중에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주에서 우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에 그는 왜 경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국은 나를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이 경주를 마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자신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반드시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노아는 오늘 3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이 3가지를 은혜를 잊고 평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우리는 이 3가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말한 은혜는 바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아주 합당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어제 받은 영적인 에너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새로운 영적인 힘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에너지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이렇게 아버지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받은 그 세 가지 은혜, 그 세 가지 언어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두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시간도 적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